어느덧 학생 캠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눈은 맞춰보셨나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분의 존재가 말씀의 빛을 통해 점점 뚜렷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기도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제가 공부할 때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성적 올리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십계명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네 번째 법을 지키려 노력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1등을 했더라도 경기 규칙을 어기면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분의 법을 어기면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온전히 쉬기 위해 평상시에 최소 24시간의 노력을 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성적 올리기 비결이자 반드시 지키려 노력한 첫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 법 역시 십계명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바로 건강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에게 맡기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만드신 법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즉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도덕 법칙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줄 신체 법칙 또한 만드신 분입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은 심장이 배꼽 밑에 내려가 있고 또 어느 날은 옆구리 쪽에 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쯤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우리의 심장은 줄넘기를 하든 옆으로 눕든 늘 변함없이 가슴 왼쪽 위치를 지킵니다. 심장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자리에 단단히 매다신 분, 또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200cm도 채 안 되는 사람의 몸 안에 꼬이지 않게 넣어주신 분은 그 심장과 혈관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법칙 또한 친절히 만들어주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의 소원을 드러내신 건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하늘에 갈 때 단 하나의 점도 흉터도 질병의 흔적도 없이 모두 깨끗하게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언제나 건강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단 한시라도 아프지 않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제가 7살 무렵 아버지께 종종 여쭙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딸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나운서일까? 선생님? 아니면 화가일까? 여러 상상을 하며 여쭤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빠는 우리 딸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희 아버지 소원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소원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 지 무려 6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잊지 못해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찾아오신 하늘 아버지의 소원은 인간 아버지의 소원보다 더 강하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그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식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혹시 먹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식욕을 자제하려 부단히 애쓰는 저로선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최근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함께 보낸 언니와 연락을 하다 제가 몰랐던 과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간식을 사오시면 꼭 끝까지 남아서 가루까지 해치우던 게 바로 그 언니와 저라는 사실입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많은 언니 오빠들 중 가장 잘 먹는 사람 중에 속했다는 것을 그제야 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네가 신앙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너는 참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야. 인정하기 싫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아도 저는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오감을 작동하여 냄새로 먼저 맛보고 눈으로 감상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며 먹습니다. 그런데 식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고자 하는 이 욕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부모님 못지않게 기뻐하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른 채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예수님과 손을 잡고 반짝이는 12진주문 사이를 거닐며 천사들과 대화하고 있어야 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매일의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식욕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는 과한 식욕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배고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부른 그들이 선악과를 입에 넣은 이유는 그 모습이 워낙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기 때문이에요.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악과와 같이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음식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길거리가 온통 음식을 홍보하는 배너 천지예요. 이미 배가 부른데 그러한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드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는 것은 만족보단 후회였습니다. 잔뜩 부풀어 오른 배, 무거운 몸,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더부룩함. 이 모든 것은 원래의 양보다 초과된 음식들을 밤새 소화시켜야 하는 장기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들은 피를 오염시키고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오염된 피와 염증 덩어리, 썩어가는 음식이 가득한 몸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히 구분되어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길 바라십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어느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산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가짜 신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예배, 끔찍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그 몸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며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살아있는 기계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욕을 이기려는 노력 없이 단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끌리는 대로 입에 무언가를 넣는다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보양식을 먹는다 해도 결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에게 하나님을 비웃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조물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도 꼴사나운가 라고 말한다. 사람이 자기 몸을 거슬러 죄를 범하고 자기 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꼴사납다는 말은 못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잔뜩 먹고 마시며 마치 술에 취한 듯한 몽롱한 정신 상태를 가진 몸, 소화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음식들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몸, 한마디로 불량이 되어버린 몸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며 킥킥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일까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의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식욕은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조차 부서뜨릴 만큼 아주 강하고 이기기 어려운 욕구예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시작은 지나친 식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류의 첫 죄가 시작된 것도 식욕. 에서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첫째로서의 권리를 판 이유도 식욕.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던 수단도 바로 식욕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식욕으로 넘어뜨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사단은 식욕을 통하여 정신과 인간 전체를 지배한다. 그렇기에 사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식욕을 자극시키려고 힘쓴다. 타락한 식욕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부패된다. 사단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를 골 때에도 그는 부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릴지 끊임없이 회의하고 연구한다 합니다. 무려 6,000년을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파악하는데 전문가가 다 된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소화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잘못 먹고 마심으로 소화기관이 혼란스러워질 때 뇌도 함께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온갖 먹방이 넘쳐나고 괴상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암시를 건다고 합니다. 몸에 새겨진 건강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입맛 따라, 세상 분위기 따라 자제하지 않고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 식욕의 신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는 과음과 과식이다. 식욕이 그대의 신이 되지 않게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멸망의 징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죄 없이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도 식욕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들보다 체력도, 정신력도 약한 우리가 과연 망가진 식욕을 회복하고 사단의 암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식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식욕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 음식이 떠오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그 음식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마치 누가 마법을 걸어놓은 듯이 말입니다. 결국 참다가 안 되어 늦은 시간에 편의점으로 달려가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꾸역꾸역 삼킨 적도 있습니다. 토할 것 같이 배가 부른데 결국 눈에 보이는 음식은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제 몸을 더럽히는 죄임을 잘 알기에 아예 그 고리를 끊고자 3일간 물만 마신 적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 금식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동안 무한불례였습니다. 이러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서 몸과 음식에 관련된 책도 사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안 좋은 습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는 게 많아지니 죄책감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몸과 시간과 돈, 그리고 자라날 수 있었던 모든 재능이 고작 입맛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 큰 죄책감이었습니다. 지금쯤 사단은 날 가리키며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용서를 구하기에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게 큰 위로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도 식욕은 아주 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의 무대였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이면 무려 6주입니다. 시험을 받기 전 밥을 든든히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지점, 바로 식욕의 유혹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4000년간 타락하여 퇴보된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맛있는 과일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에서 배가 부른 상태였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광야에서 무려 6주간 굶주린 상태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군침 도는 떡을 제시했을 때 우리와 같은 체질을 지닌 인간으로서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시종일관 지켜본 사단은 분명 그분의 식성과 취향을 알고 좋아하실 만한 떡을 떠올리도록 유혹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 눈앞에 특정 음식이 아른거렸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죽음보다 강한 자제력을 행사하신 이유는 지금 이 지점에서 승리해야 우리도 식욕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이미 주어진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도 식욕을 자극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려 6주를 금식하며 떨쳐버려야 할 만큼 강력한 욕구가 식욕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까요? 앞으로 무언가 입에 넣기 전에 그것이 콩알 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단순히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배부를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제력과 다니엘이 정한 뜻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돼지고기와 술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정한 뜻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 당시 고기와 술 외에 몸과 마음을 더럽힐 만한 무언가가 또 있었다면 다니엘은 그 역시 멀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자신의 몸과 정신을 더럽힐 만한 왕의 음식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잠들기 전에 먹는 치킨이 또 맛과 분위기에 취해 무리해서 삼키는 음식들이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줄 만한 것인지 되돌아보세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소화시키는 몸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먹는다면 그것은 결국 피를 오염시키고 밝은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왕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을 주신 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곳. 이를 위해 내 몸과 정신을 더럽히지 않을 음식만 넣겠다고 약속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하늘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될 그날까지 하늘의 식습관인 절제를 연습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제 시간에 잠들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날 생명과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과목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용 이해도 다 했고 노트에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10시가 다 되어가도 이상하게 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십 분째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오후 내내 책만 들여다봤던 제 눈은 점점 붓기 시작했고 뇌는 마치 마비된 듯 했습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다시 확인해보면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몇 시간 뒤가 시험인데 계속 이런 상태다 보니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공부를 다 해놓고 외우지 못해 망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자, 대신 새벽 2시에 일어나.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항상 잠이 중요하다 하시며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일찍 맞춰놓은 알람을 더 자야 한다고 꺼놓으셔서 제 계획이 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먼저 4시간만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도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계속 이런 상태로 앉아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4시간 자는 것, 새벽까지 공부하다 4시간 자고 학교 가는 것이나 지금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번 알람만큼은 절대 끄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드리고 짧지만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나 개운한 것입니다. 평상시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멀쩡했어요.
잔뜩 부었던 눈 붓기도 풀려 있고 과열되어 터지기 직전이었던 뇌도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이럴 때 빨리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폈는데요. 이상하게 뭉개지며 회오리 치던 글씨들이 바르게 정돈되어 보이는 것이에요. 외우면 외우는 대로 뇌에 고스란히 기억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든든히 먹고 여유롭게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저는 하나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배운 수면 패턴을 대학생 때까지 활용하여 원하는 성적뿐 아니라 다음날 시험까지 큰 무리 없이 준비할 체력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 잘하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의 따름입니다. 제가 그날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적합한 수면 시간에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제가 4시간 잤다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에 잤다는 것이 되어야 해요. 알고 보니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와 쌓인 피로가 가장 잘 회복되는 시간이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와 쌓인 피로가 가장 잘 회복되는 골든타임이었던 것입니다. 밤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의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4시간의 잠과 맞먹는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음날을 위한 체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게 특히 학생들은 이 시간대에 꼭 자줘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방대한 양의 지식을 받아들였던 뇌에게도 정리하고 휴식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저장할 건 저장하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라고 해요. 저는 정말 운 좋게도 딱 그 시간대에 잠을 잔 것이었고요. 제가 만약 엄마 말씀을 무시하고 새벽까지 공부했다면 다음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부 다 해놓고 망했을 거예요. 제 시간에 자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쌓인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제때 자지 않으면 뇌가 받아들인 지식을 차곡차곡 정리하지 못하고 힘들게 외운 지식들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공부하는 데에도 머리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밤을 샌다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밤을 새며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체력도 성적도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 하면서 그분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 즉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크나큰 불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분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밤 늦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도 제가 좀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밤이 늦어지면 하던 전화를 먼저 끊자고 하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이유는 자라고 주신 거예요. 밤은 여러분들의 잠이 깊어져야 하지 다크서클이 깊어지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엘리야가 한순간에 용기를 잃고 죽길 원한 이유. 이 세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감정적인 화를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두 그들이 잠 부족, 체력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정 같은 사람이라도 피곤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온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친 체력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장 허약한 때를 노려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감추려 노력해도 티가 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기 어렵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지는 해를 보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고생한 우리 아들과 딸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푹 쉬길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 마치 저희 어머니처럼 당장 급해 보이는 그 일보다 우리의 건강을 더 중요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 밤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 이대로 잠들기 아쉬울 수도 있고 아직 남은 할 일에 내일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어둠과 함께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며 SNS에 올라왔던 한 댓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광복절에 한 카드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 댓글 중 유난히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쥐어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를 30년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영원한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되 온전히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흙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선택할 자유, 또 잘 시간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길 바라십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잃어보신 하나님께 더 이상 같은 슬픔을 드리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자며 건강으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배부를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제력과 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밤이 깊어질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자기로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앞으로 이 학생 캠프가 끝나더라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해주셔서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